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들렸다. 로마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 이게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 저는 스페인을 못 가봤는데 스페인이 아주 그 성전 건물들이 놀랍게 져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에 간 거예요. 서바나로 간다. 그럼 그 당시에 왜 서바나로 간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로마. 그 당시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로마를 통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를 통해서 복음하겠다. 또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서바나는 이 그 유럽 지역의 땅끝입니다. 서바나 스페인을 지나면 대서양이 이어지고 그 건너편은 아메리카 대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끝이 그 당시 땅끝이 어디냐? 서바나인 거예요. 그 당시에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 나는 죽어도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구원시키겠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해서 거기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로마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만 땅끝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구원의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이고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구원에 대한 사명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구원의 사명은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여름 성기학교 또 이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또 마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의 그 자세, 마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2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너에게 로마의 교회 가건 서바나 가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충만이라 말은 가득한 복이죠. 완전한 복이죠. 또 충만한 말 속에는 이루어졌다는 뜻이 있어요. 이루어진 복,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복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복, 그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복이.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복은요 한마디로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이 뭐냐?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구원의 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간다. 점점 그의 포부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한 생명, 내가 만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충만한 복을 가져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들 그리스도의 복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 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속죄, 사죄함,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너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 구원의 복, 가장 큰 복이다. 예수 피의 복, 이 피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준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이 66권 여러분들이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저도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목회 20년에서 신구약 성경 이거 다 가르쳐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쭉 새벽에 이제 강해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강해식으로 하니까 3번 해요. 3번. 3번. 21년 동안 3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길로 빠지지 않고 쭉 이어가면서 이제 3번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성경 전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은 가르쳐야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신한 그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했어. 너는 구원받았어. 이것만 확실하게 심어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이후의 장성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성사도 할 것이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삶이 있으니까 서반하까지 할 것이다. 나는 어느 나라 가겠다.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구원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니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유일한 복은요, 그리스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교단이 그리스도의 복을 아이들에게 주어서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복이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는 역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갈 때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한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나 서간으로 갈 때 그들에게 줄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저들 사랑하는 거예요. 저들 예수 믿지 않아도 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방이나 스페인 그 당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그를 구원하는데 두 가지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성령의 사랑.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정말 사랑으로 감동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사랑이 뭡니까? 성령 사랑은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믿게 하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또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또 성도들에게 권하고 또 어느 장소에 가든 권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 사랑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내게 맡은 아이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도 하나하나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내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나하나 정말 희생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돌아보고, 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아이들 이름 부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을 가지고 지금부터 정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이 되어서 정말 변화가 되어지고 또 깨닫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또 이번 여름수학교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뜻만 생각한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만류해도요,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만류해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가겠다는 거예요. 결박당하도, 난 감옥에 갇혀도 죽어도 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로 하여금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고백한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나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 정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고 가는 길이 정말 험해도 거기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라면 내가 가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 사명 감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거 오래만 하면 그만두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냥 오래 때우다가 그만둬야지. 이건 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요, 이거 그래, 하나님 내게 힘줄 때까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게 능력 줄 때까지 내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건 내가 내가 뭐 이거 해야 돼? 나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지? 아유 난 때려칠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누가 말해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저 그 땅 끝 서만한까지 갔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 뜻에 순복해서 내 앞 가는 길이 험하고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그 뜻을 끝까지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교사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목숨, 생명이 귀하다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거죠. 생명.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무디는 전도자니까 전도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명대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태우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디가 말한 대로 세상을 무디가 다 구원할 수 없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무디가. 세상은 난파선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울어져간 멸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건져내서 어디에 건지는 거예요? 구명대에 얹는 거예요. 구명대에 얹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내게 맡기는 아이들, 이 아이들 하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아이들은 기울어져가는 이 뱃속에서 정말 구조선으로 내가 옮겨놓겠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자로 만들겠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만들겠다. 이런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도 보람스럽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크게 나중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